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보낸 이 글을 우리는 왜 보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주시는 가르침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장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높은 생각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길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장로들, 높은 영성의 소유자들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장로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것은 다소 평범해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보낸 글, 이 글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래, 그 미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는 말로 표현이 된 미래, 이 미래는 반드시 오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은 반드시 오는 그 미래 속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미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광의 관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의 관, 그것은 실물 모자가 아닙니다.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영광을 받음. 바로 영광을 받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시편은 영광의 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았던 그 영광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광된 사람의 모습들, 그것은 과거 인간이 가졌던 영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받은 그 영광은 지금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도 같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왜 잃어버렸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그리고 그 죄가 우리들 속에 대물림됨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 그 전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들 안에는 아주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 안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상당히 축소된 상태, 또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희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대부분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광의 쇠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 탈진한 백성들을 부추겨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그 도우심을 받아서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바로 그 상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의 관인 것입니다. 영광의 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영광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시편 8편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편 8편에 있는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편에 있는 그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의 관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그리고 아담의 그 자손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우리들이 의존하고 그리고 순종해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 도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적 인간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모양으로 종교적이 된다는 것, 즉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어떤 종교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것은 우리들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대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본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는 그 각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와 같이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커다란 저울이 있다. 하나의 저울은 옳고 그름을 저울질하는 저울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저울은 이익을 저울질하는 저울이다. 그 두 번째 저울은 이익과 손해를 나타내준다. 이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두 개의 그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다산 정약용은 이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그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그 저울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은 옳은 것을 행하고 그리고 이익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그런 것을 행하고 그리고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것, 그게 가장 나쁘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옳고 그름, 이익, 손해,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옳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행한 그 결과 우리들이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옳은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옳은 것을 행하고 하지만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과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했지만 이익을 얻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다산 선생은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옳고 그리고 이익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것은 그것은 손해를 얻지만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옳지 않은 것을 행하고 하지만 이익을 얻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옳지 않은 것을 행했음에도 이익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옳고
그름의 저울, 그리고 이익과 손해의 이 두 저울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저울질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의 우선순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위에 놓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옳음과 그리고 그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옳은 것을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익의 그 저울이 이익이 아닌 손해 쪽으로 기울게 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옳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며 여러분들이 의로운 것을 행하며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은 의미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해 나가게 될 때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옳은 일을 행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시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항상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해 나가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